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건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건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맡기시기도 하고 그것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너는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만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도 친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을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일을 담당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택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물질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었어요. 열심도 있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너는 하지 못하되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하고 친히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담당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사명을 받은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내 아버지 다윗 왕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와 같은 존재인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염려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 20절의 말씀 속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 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경험도 없고 어떻게 저보다 더 뛰어난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는 우리는 그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한 길만이 있겠거니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 없이 갈 수 있겠지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므로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만 있었습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전쟁에 능하지를 못하기에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이겨나가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하시는데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자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은 멀고 그리고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에 보면 고라 백성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120명과 당을 지어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모세 당신 못 따르겠어. 지금 우리가 왜 이 광야길을 헤매야 되지? 우리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언제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헤매고 만들고 있어? 이제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기보다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 이름에 있어서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나타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사람들은, 때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역했던 고라의 일당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갈 수 없어. 그들은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들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감정으로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내가 또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판단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훌륭한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나에게 하라 하실까?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재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택한 것,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이제는 건축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건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하지? 다양한 재정은 또 어떻게 하고 또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는 제각각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이 일들은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오늘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축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성전은 너희가 건축하라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이 택함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함락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다른 보고를 하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 속에 그들의 보고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우죠.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적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견고한 성을, 그것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우리가 그 성을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켜놓고 그냥 너 혼자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 선택한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만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너희가 다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에게 준 사명, 이 일을 앞으로 행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 너희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힘써 이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일에 모두가 힘써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고 그 건축의 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제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되 힘써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은금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궁보다 몇십 배는 더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드리고도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너가 이 큰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두려움으로 이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돼. 네가 해야 할 때 네가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는 이 일을 행해야 돼. 나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기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교회에 가셔서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할 때는 너는 네 뜻이나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내게 주셨고 나는 너에게 이 설계도를 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는 너는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내가 행할 길을 친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라고 사인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할 때는 너희가 게을리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새로운 성전 건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담당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에게 그 영감이 허락되어졌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고관들에게 전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데 아무 일도 할 것도 없는데요, 그냥 건축위원장님 알아서 하실 거고 위원들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누군가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지어져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고 나는 그냥 세워지든지 말든지 그냥 바깥에서 그냥 방관자로서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켰는데 이것을 감찰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맡겼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전 건축에 아무런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하루를 보내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서 내가 그 비전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세워지면 나는 그곳에 가면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힘써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들을 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 하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겠죠. 때로는 나에게 전도의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이 성전을 더욱더 채우고 하나님의 큰 비전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심으로 내가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낭망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내가 힘써 세우면서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는 내가 짓겠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들을 택하였고, 택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택함 받은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상관없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부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믿기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중물을 이제는 부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 이제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제는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면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인도하여 가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곳, 인도하는 곳,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친히 인도하여 가는 것이 지도자가 인도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인생의 홍해도 만나고 아말렉 족속도 만나고 인생의 쓴물, 우물,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또한 그런 반역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한다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니 내가 그 일에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나는 그 길에 동참합니다.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차례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차례예요. 성전 건축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떤 성전이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져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벽돌들을 이제는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함으로, 어떤 이들은 전도함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들마다 우리가 이제는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벽돌 한 장을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10,000원으로 이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했죠. 그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제는 벽돌을 내가 한꺼번에 잘 되면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 우물물, 그 물을 마시려면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한 바가지를 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지금 가난한 가부의 2렙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10,000원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제 마음을 쏟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10,000원씩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내가 이 성전이 건축할 때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건축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오늘 9절의 말씀 속에 다시 돌아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너는 그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행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움직일 때 너희는 그 움직인 대로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는데 나는 여전히 정체하고 다시 애굽이 줬사오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각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은 가나안을 이끌어가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성취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과거가 좋사오니, 내 생각은 이러하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성전 올려드리고 싶어요,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강권적으로 솔로몬을 택해버렸고 내가 이 성전 일을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전 건축,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성전 건축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염려가 들죠. 나는 경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우고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할 테니까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행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하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할 거야. 여러분, 홍해에서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셨을 때 홍해를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하려 할 때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 우리는 함락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여리고성을 이게 함락하여 우리에게 주시니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맡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제는 그 일을 행하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이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일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